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이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을 보았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오늘 솔로몬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보너스를 받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4일 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의 그 스촨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21살 먹은 러종동이라는 그 21살의 음식점에 오토바이 배달하는 친구가 다리를 건너서 이제 막 그 배달을 가고 있는데 투호장강 그 다리 난간에 여자분이 아기를 안고 뛰어내리려고 그 다리를 난간을 이렇게 기어오르는 걸 보고 오토바이를 그냥 팽개쳐버리고 달려가서 그 여자를 뛰어내리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경찰이 오고 이래가지고 설득해서 여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뉴스로 나가고 그 음식점 주인은 이 친구가 이제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참 선행을 했다 이래서 만위안이라고 하는 중국 돈, 우리 돈으로 한 190몇만 원 좀 되는 200만 원 좀 되는 돈을 특별히 보너스를 줬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신문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강에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하는 것을 그 배달부 하는 친구가 오토바이를 팽개쳐버려, 음식도 다 팽개쳐버려 달려가서 그 보는 순간에 오토바이 치고 달려가서 죽으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붙잡았는데 사람을 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칭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전해서 살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성훈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불교를 믿고 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짝꿍이 성훈아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만날 때마다 너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막 때리기도 한 거예요. 너 지옥 봤냐? 왜 너인데 기분 나쁜 얘기 하냐고,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워낙 확실하게 너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 하니까요. 이제 그 얘기를 몇 번 들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내가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냐?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냐? 제가 확신 없으면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을 하다가 예수 믿어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우리의 말이 성경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지옥에 있는 게 맞으면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바울은 복음 안 전해서 그 사람 지옥 가면, 네 옆에 있는 사람 지옥 가면 화가 네게 임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책임이고,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에서 의인 99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해서 천국에서 잔치를 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정찬주 집사님의 오빠 되시는 분이 저 한평 나비축제한 한평리에서 일을 하신데 집에 다니러 오셨는데, 목사님 잠깐 만나 뵙고 가라 이래가지고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 선생님 교회를 다녀봤으면 안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잘 알아들으시고 복음 받고 이제 내려가셨거든요. 또 그쪽에 있는 교회하고 연결해 드렸어요. 이번 주에 또 정 집사님의 알고 지내던 전에 필리핀에서 만난 언니 되시는 분을, 그 언니 되시는 분은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95세 되신 어머니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어머니를 전도해달라고 저를 초청했는데, 어머님도 구원받으시고 그 이제 언니 되시는 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 갈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것,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지난 그 금요일 저녁에 제가 우리 대학부 수련회 때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저 헬라의 안디옥 사람인데 의사였거든요. 의사였는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볼일 보러 왔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의사로 돌아가서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주치의, 그 사람의 건강을 돌봐주는 의사로서 편안한 생활을 해서 되겠냐? 그냥 뭐 모른 척하고 가서 이제 의사 일만 잘하면 자기 가족들 먹고 살고 평안하게 살다 가는 걸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전에 모시고 있던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뭐 이메일 같은 거 없으니까 편지를 써보냈어요. 자세하게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예수님 믿어야 돼, 막 이걸 자세하게 써보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서 누가가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게 누가복음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누가는 내가 이 사람 전도할 쓴 것이 누가복음 될 것이다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편지 한번 써보내고 또 한 번 더 써보낸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자기가 모시고 있던 고위직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전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최고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전도하고 싶다,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가게 해야 되겠다,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공부를 하면 하나님 그 전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일에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넌 지옥 가라, 난 천국 간다. 전도하는 마음, 그 지옥 간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일을 해도 하나님 축복 안 하셔요. 정말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귀신 성계다가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면 안 되는, 그 전도하려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고 자료 전도지 하나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뭐 인격이 모자라도 뭐 실력이 모자라도 좀 못나도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고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었는데요,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보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미 4천여 년 전에, 약 4,500년 전에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란한 행실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동성애가 그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라면 안 되는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 뭐든지 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실패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래 되면 실패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내 동기와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계셔야 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나를 고집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축복받아요. 설 명절을 맞이했어요. 이제 설 명절인데 우리 큰 집에 가면 제사 지내고 예수 안 믿어서 난 안 갈래 이러면 안 되고요. 가야 돼요. 가서 기도해야 돼요. 어른들은 용돈도 드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서 인사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한다, 직원을 뽑는다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넣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자, 1차에서 시험을 보고 2차 면접을 보고 집에 가서 기다려라.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려주겠다 해놓고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회사에서 당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 써보냈대요. 메일로. 근데 대부분 이제 떨어지니까 기분 나쁩니다. 막 이런 반응을 보이고요. 메일로.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거고 전부 이런 반응을 보이고 하는데, 한 자매님이 떨어졌다는데 반응을 보였어요. 기회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합격했다면 기회사를 위해서 내가 생을 드리려고 이렇게 충성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번에는 허락이 안 되는군요. 비록 떨어졌지만 당신의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보냈는데, 그 회사에서는 떨어졌다 해놓고 이제 반응을 봐서 뽑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을 합격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졌다고 하면서 그 반응을 봐서 그 3차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막 욕을 하고, 왜 떨어지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나를 그렇게 했냐고 막 이렇게 원망하는데, 한 자매는 이렇게 어쨌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고, 비록 내가 이번 떨어졌지만 당신의 회사 잘 되길 기도하겠다. 이게 합격인 거 있죠. 안 되었을 때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속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면 모르겠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는 예배 꼭 잘 드려야 되겠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기도 잘 드려야 돼요. 전도 뭐 당연한 거, 이건 열매겠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15절.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 나라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와 살고 있는데, 이삭 100세 얻은 이삭의 부인될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사람을, 자부될 사람을,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저 자기 고향 쪽에 보내가지고 자매를 만나가지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찾아와라 이래 갔거든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저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에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우물가에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있다가 어떤 자매가 물 길러 와서 소녀야 물 좀 달라 하면 드십시오, 당신의 나귀에도 내가 먹이리다 하면은 하나님 예비한 사람인 줄 알게요 하면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소녀가 와서 물을 떠와요. 소녀 물 좀 달라 하니까 드십시오, 당신의 나귀에게도 내가 물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또 물 실려 와서 나귀에게 먹여요. 즉시 응답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즉시 응답 주는 경우가 있고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결혼했는데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어요, 부인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가 밟고 있는 땅을 주겠다, 네 자녀가 별처럼 많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해서,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네 후손 가운데 혈통 가운데 온다 했기 때문에 이 이삭은 기도 안 해도 되지만 결혼했는데 20년 지나도 애가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그의 부인 리브가가 임신해서 에서와 야곱 상둥이가 임신되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요, 갈멜산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엘리야가 바알 숭배하는 850대 1로 결투를 하게 됐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해서 불이 내리면 불 내리지 못한 사람 다 죽고 됐다 이래서 850대 1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걸 보고 응답이라 그래요. 자, 이거 외에 이 기도도 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이란 사람이, 하나님, 나 애굽으로 팔려가게 해주세요. 애굽에 가서 총리 되게 해주세요. 풍년 들었다가 기근 들었다가 막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창세기 37장에 보니까요,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거, 곡식단이 절하는 거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 귀하게,
그 당시 애굽이란 나라는요,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애굽이란 나라는 세계 최강도의 강대국,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거기 17살에 팔려갔는데 30살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정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을 세우는 거 있죠.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8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살 될 때가 40년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면서 모세를 너무 존귀하게 하나님 사용해 주신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써주신 거 있죠. 성경에 진짜 쓰임받은 사람들 전부 기도 이런 내가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해달라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보너스를 크게 받은, 보너스를 크게 주신 경우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을 막 얼마나 하나님 존귀하게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면요 월급을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씩 받는데 상여금이라 해서 보너스 나온 달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는 200% 연중, 상반기에 100% 월급만큼 더 나오고 하반기에 100% 더 나오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에는 16개월 주는 데가 있고 어떤 회사는 18개월 주는 데가 있어요. 2달마다 한 번씩 보너스 나오는 데가 있어요. 보너스를 월급만큼 더 나오면은 그 받으면 쓸 때도 많고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자, 은혜 입은 솔로몬인데요. 인본주의, 하나님 능력 안 믿고 인본주의 쓰다가 망한 다윗의 아들들이 있어요. 암논이라는 다윗의 큰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열 아들 중에 제일 맞이예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맞이가 왕위를 이어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은 자기의 배다른 다말이란 여동생을 강간을 해버려요. 그 일 때문에 3년 지나고 난 뒤에 이 다말의 오빠 되는 사람이 압살롬이었는데 이 압살롬에게 의해서 암논이 죽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이, 이 압살롬, 다말의 오빠 되는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인본주의 쓰다가 또 망해요. 사무엘상 15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다윗 왕에게 물어보러 오는데 왕궁 입구에 딱 압살롬이 서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마음을 막 위로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날뛰다가 압살롬이 죽어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또 어떤 아들이 있었냐 하면요,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설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솔로몬이 봐줬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부인이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달은 어머니죠. 아비삭을 내 부인 되게 해달라 했다가 솔로몬에게 또 죽어요. 이런 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잔머리 쓰면서 인본주의 쓰는 거 망해서 죽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 망하는 사람 돼서는 안 되겠고요. 다윗의 이 바세바라고 하는 바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있었죠. 아들 솔로몬. 다윗의 부인들이 있었어요.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서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암논 여기죠. 이 사람 암논이 나왔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 아비가일에게서 다니엘과 이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이 아닙니다.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어요. 다윗의 세 번째 부인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는데 이 마가에게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어요. 압살롬. 여기 나오죠. 압살롬. 그리고 그 동생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나왔어요. 그리고 핫깃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 핫깃에게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어요.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죠. 다섯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다섯 번째 아비달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 아비달에게서 스바다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어요. 여섯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에글라라고 하는 부인인데 이 에글라에게서 스바다라고 하는 이드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어요. 일곱 번째 부인이 바세바였어요. 바세바. 이 바세바의 첫 아들은 죽었고 태어나면서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이 삼무아라는 아들이었어요. 삼무아. 그 다음에 아들이 소밥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소밥.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나단이라는 아들이었어요.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그리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미갈은 다윗이 언약궤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춤을 추는데 바지가 훌렁 내려가는 걸 보고 창으로 내다보다가 왕을 다윗을 아주 마음속에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해서 미갈의 태를 닫아서 평생 자녀가 없게 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비삭. 근데 이 아비삭이 자녀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여러 가지 자기가 나는 왕 되겠다고 막 이렇게 인본주 쓰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솔로몬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 아들 낳고 난 뒤에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솔로몬이란 말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살롬, 여호와 살롬이란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평강이 이런 뜻이거든요. 살롬, 솔로몬 같은 거예요. 평화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름이 그래서 두 가지예요. 솔로몬도 됐고 여디디아도 맞는데 여디디아란 말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이 한 얘기예요. 엘리가 너무 타락했어요.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인데 하나님께 제사 제물 드리는데 드리기도 전에 막 빼앗아가요. 요즘 말로 하면 헌금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막 강탈해가요.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경멸해서 이 집안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자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인데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했어요.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형통하게 해버리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 경외란 말은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 경외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형통하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은 죽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의 예배가 나와요. 예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그 4절에 보니까요. 기브온이라는 곳에 성전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00번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걸 보고 제사 드린 거다, 예배 드린 거라 하는데 1000마리를 잡아서 아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000마리를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처럼 뭐 기계가 없잖아요. 그때는 나무에 불을 피워서 1000마리를 태워 없애야 되는데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십계명을 말씀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임해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2장 5절로 7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성전이죠.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로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라.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배 드리고 즐거워해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왔어요. 밤에 꿈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내게 1000번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네게 무엇 주기를 원하고 네가 내게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아질 것이 문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33장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가 두 번째죠. 제가 세 번째 잘못 썼네요. 세 번째, 솔로몬이 받은 보너스. 어떤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냐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말씀 6절로 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하지 않고요, 백성들이 내인들이 재판받으러 오면 내가 틀리게 재판해서 잘못된 사람은 잘됐다 옳다 하고 잘한 사람을 틀리다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6절로 11절이에요. 10절로 11절이에요. 10절 11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자 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너무너무 이제 재판을 잘해서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도록 재판을 잘할 수 있게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니까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축복받은 솔로몬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게 하겠다. 12절 13절이에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의 앞에도 너 같은 사람 없고 너의 후에도 그런 사람 없게 하겠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서 이런 축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솔로몬이 언제 이런 축복 받았냐? 예배 드린 후에 받았어요. 예배를 중요시해야 돼요. 우리 예배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 예배를 드린 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면 전도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라. 그리하면 안 구하는 거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할까요?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요 기도를 하면 안 구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구해야 되는데 전도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나를 써 주십시오. 늘 마음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친구들,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 전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구원받게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 명단을 여러분 노트에 적어놓고 이 사람들 보면서 기도하고요. 기회되면 교회 입구에 보면 자료가 있어요. 전도지 같은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또 전달하고요. 그리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걸 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돼버려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과 같아져 버려요. 이 기도를 하면 구하지 아니한 거 다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 전도하고 싶어서 편지 써보면 하나님은 누가 복음이 되게 하고 사도행전이 되게 해버렸어요. 박용배 목사가 산동네 빈민촌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요. 어디 가서 전할까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했는데 하나님 저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도 되어지고 경찰도 되어지고 아주 돈 많이 버는 경제인도 되어지고 다 좋은데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 보실 때 불신자 비슷할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냐? 전도 많이 하기 위해서요. 왜 돈 벌어야 되냐?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려고요.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서 특별 보너스를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설명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렘넌트 데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전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보너스로 받는 우리 축복된 렘넌트가 다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